오늘은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항상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게 옳다 그러면 그 방향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데요.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서 얼핏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하는 체 하다가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어려움이 와서 고통을 당하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제발 좀 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하고 또 도와줍니다. 사사를 통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또 괜찮아지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이방 민족이 안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좀 지나면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쳐들어와요. 또 그렇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또 안 살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될까요? 7번. 7번 동안 반복된 똑같은 패턴으로 이 상황은 틀려요. 지역도 틀리고 그때 구원하는 사사도 틀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이 똑같이 7번 반복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 씁니다. 왜 이 이야기를 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해봤더니 결국에는 안 됐더라. 망한 거죠. 결국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라도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할까요? 사사기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돼요. 이것은 누구의 얘기예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지만 또 나의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아요? 승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신이 옵니까? 확신이 안 와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사사기를 개요를 잠깐 보면, 사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혼자서 자기가 재판을 다 했잖아요.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이들하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 해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만 너가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뜻을 구해서 해결하고 그 전의 문제는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세워서 해결하게 해라 해서 10부장,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10명 중에 그 조장을 한 명 세우고 50명 중에 세우고 100명 중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1000명의 지도자를 세우고 1000명 중에 한 사람 대표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10명 중에 해결 안 된 것은 50명 지도자, 50명 지도자 해결 안 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결 자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이면서 또 뭘까요? 바로 생활의 지도자고 종교의 말씀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각 부족 단위별로 지도자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사사시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부족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으니까 당연히 누가 영향력을 갖게 되겠어요? 이들이 영향력을 갖게 돼요. 이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을 재판관이라고 쇼페팀 재판관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관들이란 제목이 원제목이고 영어로는 그 재판이라고 써놨죠. 저지. 그 다음에 사사는 선비사, 스승사 이렇게 해서 선비이면서 또 스승이다. 이렇게 해서 사사.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사를 이대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는 그럼 누가 썼을까? 근데 사사기를 누가 썼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추정으로 사무엘이거나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어떤 다른 선지자거나 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학자들이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근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추론으로는 사무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 연대를 보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에서부터 1050년 사이 이때가 무슨 시대였나 하면 사울과 다윗의 통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울 왕이 나오기 전에 사사기였죠.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갖고 이제 그때 왕을 세우기 시작해서 첫 왕이 사울 왕이었죠. 그럼 그 앞에는 왕을 세우는 일을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한 거죠. 제사장인 사무엘이 또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사무엘이 그 일을 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 그 연대를까 왜 그러면 사울이나 그 다윗 시대로 볼 것이냐 보는가에서는 여기 보면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언제 점령됐느냐? 한 1000년경에 다윗 왕 때는 다윗이 점령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점령하기 전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직 점령하지 않은 걸로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다윗이나 사울 그 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정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기록한 목적은 죄에 빠지면 벌을 주지만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용서해 준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습은 계속 죄에 빠져서 사는데 제발 거기서부터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용서해 준다. 자기가 보면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용서 안 할 것 같아.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다.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형화돼서 기록은 뭐 언제 썼다고 하지만 이거 책으로 만든 것은 교과서로 만든 건 언제라 그랬어요? 단편적으로 있던 것을 이렇게 정경으로 만든 것은 포로기 때라 그랬어요. 포로기 때 뭐 하려고? 포로 생활하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시 땅도 주고 나라도 준다. 그럼 우리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 1장에서 3장 6절까지 1장 2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실패라면 뭘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는 뭘까요? 예,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부족들을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몰아냈다는 거예요. 몰아낼 수 있었는데 안 몰아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봤죠? 여호수아서에서 봤죠? 왜 그랬어요? 이미 가나안 문화와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문화를 그들한테 심어주라 그랬는데 그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들을 문화와 동화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문화는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나 인간한테 쾌락을 갖다 주는 문화거든요. 근데 그거 밀어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노예로 삼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건 또 물질이고 물질의 욕심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하는 얘기를 1장 2장에서 사사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서부터 16장까지는 7번에 걸쳐서 타락과 다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는 이런 과정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해서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사회, 사사기 시대의 그 사회상이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들의 제사장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부족들끼리 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다. 근데 동족들이 서로 동족을 죽이는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잘못됐죠. 근데 그때 이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유리해서 돌아다닙니다. 교회도 없고 원래는 제사장들이 따로 모여서 성을 이루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헌금도 없고 또 사람도 오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결국 돌아다니면서 개인 집에 가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해요. 뭐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움박질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사회상입니다. 사사기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구원의 역사를 그래도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사란 누구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모세가 끌어냈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 350년 정도 됩니다. 그때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때는 뭐 하라 그랬죠? 사사기 시대는 뭐 하라는 거였죠?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을 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켜서 땅도 정복하게 해서 거기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뭘 해라? 말씀을 너희들 삶에 녹여내서 실천해봐라. 그대로 삶 속에 말씀을 녹여내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걸 보여줘라.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왜?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문화가 잔뜩 물들어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거기다 정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400년을 그런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 훈련시켰죠. 고난 이기는 훈련. 지금 거기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400년 그렇게 고난을 받는 훈련을 했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들어가서 바로 그냥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로기 때 그 모습을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회복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쭉 이제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해 내었던 영웅들이에요. 7번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그 통치자였고 백성들의 재판관이었고 종교적 의무까지도 졌어요. 왜 종교적 의무를 이들이 지나요? 이들은 제사장 레위 족속이 아니죠. 근데 이들이 왜 져요? 왜 졌을까요? 제사장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했어요. 백성들이 교회 가지를 않아요. 뭐 자기들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안 가요. 뭐 교회 안 가니까 헌금도 안 해요. 그럼 제사장들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졌어요.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했는지 백성들이 먼저 교회를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 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지도자는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도자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교회는 사라지고 그냥 인간적인 지도자만 남은 거고 그 지도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지도자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사들이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 사사기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고 말씀은 지켜지지 않고 지켜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런데 1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물었어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구부터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유다부터 올라가라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땅 분배 순서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분배했어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죠. 우리 여호수아를 그대로 이번에 정리한 거예요. 1장은 여호수아의 정복해서 분배했던 내용을 여기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뭘 핵심으로 정리했느냐? 땅을 정복하고 정복 작업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핵심으로 다뤄요. 근데 1장에서 보면 앞부분에는 열심히 유다가 가서 정복하고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우리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어떻게 다루고 있죠? 14장, 15장에서 처음에 두 장에 거쳐서 뭘 다루나 하면 유다 지파가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와요? 두 번째 요셉 지파 문하세하고 뭐죠? 에브라임 문하세가 요셉 지파인데 한 지파로 섰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 하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레위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여기서도 그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가 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 나면 유다 지파가 지금 먼저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파가 어디라고요? 요셉 지파죠. 그러면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 지파가 두 번째로 올라가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정리한 거라 그랬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보면 앞에 부분 유다 지파를 한참 써놨죠. 유다 지파는 21절까지 잔뜩 써놨잖아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22절에서 26절까지 좀 짧게 써놓고 나머지는 그냥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정복했는지는 못하고 기록하지 않고 정복하지 못한 그 지파들이 정복해야 할 땅 중에서 정복하지 못한 것만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을 보면 그나마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문화를 정착하고 가나안 문화를 몰아냈던 게 누구라고 봐야 돼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 보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지도자 누가 있었어요? 갈렙이 있었죠. 서로 남쪽 북쪽이 대립한다 그랬죠. 유다 지파는 그 엄마가 누구였어요? 레아. 요셉 지파는 엄마가 누구였어요? 라헬. 그래서 두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지파는 짧게 나왔지만 요셉 지파가 22절부터 26절까지 또 정복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한 것을 크게만 이제 몇 가지만 따져볼게요. 처음에 4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베색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라 하면 5절에 보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니, 아도니 베색이 누굴까요? 그 베색의 왕인데 그가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몇 명을 죽였어요? 70명의 왕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 70개 부족들을 다 죽였던 왕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들을 여기에는 상대방의 왕을 만약에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다 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라놓고는 자기 밥상 앞에서 굶어 죽지 않고 와서 무릎 꿇고 와서 먹게 하면서 자기한테 굴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거리를 아도니 베색이 했어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예,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왜? 왕들이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니한테 굴복 안 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손가락 다 자르고 앞에서 그 주워 먹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잡아다가 이 왕을 죽일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베색에서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더니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본인이 대답하느냐? 7절 아도니 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앞에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했던 나쁜 짓을 나한테 갚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 베색을 점령한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 9절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헤브론을 점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잘 알죠? 헤브론도 잘 알죠? 헤브론은 거기 보면 헤브론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원래 기랏 아르바였는데 원래 이름이 기랏이라는 건 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 그 아르바가 덩치가 큰 그 거인들 거기에 거인들이 살았다 그랬죠. 근데 거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그들이 잘 존경하는 조상이에요. 그 조상이 이제 아르바인데
아르바의 성이다. 그래서 그 거대한 거인들의 강대한 땅이었다. 근데 거기에 서세, 아히만, 달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 메모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서세가 뭐예요? 태양신, 아히만이 운명의 신, 달메가 땅을 일구는 사람. 이래서 이게 다 뭐냐면 우상이에요. 결국에 갈렙이 뭘 몰아냈느냐? 우상. 지금 유다의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우상을 다 몰아냈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거기에서 그 헤브론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싹 다 몰아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헤브론은 누가 갈렙이 몰아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보면 드빌을 쳤는데 드빌은 기랏 세벨인데 세벨이라는 성이에요. 세벨의 성이에요. 세벨이라는 사람도 유명한가 보죠. 그러니까 드세니까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또 성이라고 해놨죠. 근데 갈렙이 자기가 안 하고 이 성을 치는 자한테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 딸 아들이 없어요. 갈렙은. 근데 거기가 점령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점령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나이가 많고 힘도 붙이고 하니까 젊은이가 나와서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젊은이를 딸까지 주게 딸을 걸고 거기를 정복을 시킵니다. 근데 그때 그 동생 갈렙의 동생 누구예요? 이름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조카죠. 갈렙의 조카가 나와서 결국 그걸 해내고 조카끼리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드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이런 걸 점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땅 분배하는 땅 이야기가 나오죠. 딸도 주고 뭐도 줬어요? 딸이 이제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악사가 상속을 받는데 사위한테 상속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땅 상속을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을 때 그들한테 땅을 주고 절대로 이것을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준 기업이다 했잖아요. 이것이 다음 세대들한테 간다는 얘기, 상속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가문에 하나님이 준 기업이 그대로 내려간다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아들이 없으니까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 제일 지금 땅을 점령해서 그 몰아내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표본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갈렙이죠. 근데 갈렙의 그것을 그대로 상속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밭 이야기가 나오고 셈 이야기가 나오는 뭐냐면 그것을 갈렙의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온니엘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쳐들어왔을 때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어요. 왜 그에게 임하겠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무데나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임할만 하니까 임하는 거잖아요. 온니엘이 그런 자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 상속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기서 은연중에 온니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다른 사람은 전쟁을 잘해서 이렇게 막 부각이 됐는데 온니엘은 다른 걸로 부각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부각을 시키면서 사사로서의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로 올라갔다. 그래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거했다. 유다 지파 안에 누가 거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들을 다 이끌고 모세와 같이 동참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서 같이 사는데 그 가나안의 문화를 밀어내는데 거기 같이 살았다는 건 뭐예요? 같이 점령했다는, 가나안 문화를 밀어내는 역할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름까지 박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이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 아말렉 족속 중에 겐 족속은 아말렉 족속, 씨를 말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아말렉 족속 중에 한 부족인데, 모세 장인이 속한 이 겐 부족은, 거기도 몇 부족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 중에 그 부족 중에 겐 부족은 이스라엘과 친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친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보면 그 다음 점령한 데가 스밧이 이제 호르마라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진멸시켰다. 그 다음 가사 18절 아스글론, 에글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그래서 19절 보면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블레셋 지역의 주민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유다 지파가 못한 게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은 원래 어디에 속한 땅이에요? 앞에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유다가 제일 처음에 벳색을 점령했고 예루살렘 점령했고 헤브론 점령했다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또? 바로 붙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뭘 경계로 해서 예루살렘 땅은 어디에 속해 있었느냐? 유다에 속해 있었는데 바로 그 경계에, 담 경계에, 예루살렘 성곽 경계에 북쪽으로 베냐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베냐민하고 지금 유다하고 중에 같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유다가 쫓아내지 못했다 나와요. 결국에 여기서는 작가가 쓸 때, 사사기를 쓴 작가는 유다는 좋게 써주고 그 책임을 베냐민한테만 전가시키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 안 해놨어요. 누가 못 몰아냈다고? 유다가 못 몰아냈다 써놨어요. 경계의 선상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가가 그것을 유다를 좋게 보고 베냐민한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같은 책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몰아내지 못한, 요셉 지파가 몰아내지 못한 것도 나오는데, 몰아낸 거는 베델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성은 유명하죠. 그 베델은 원래 이름이 루스였는데 야곱이 그 형한테 쫓겨서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다가 중간에서 자고 돌베개를 베고 나서 베델이라고 지은 거죠. 하나님의,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집, 엘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집.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엘 하나님, 집, 벳.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원래는 어디라고요? 루스. 루스는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루스인데 베델로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여기 무슨 또 스토리가 나오나 하면 24절 보면 정탐꾼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를 치기 위해서 이제 가서 정탐을 하는데 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한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너는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구를 가르쳐 줍니다. 성읍의 입구. 이거는 뭘까요? 비밀 통로겠죠. 정문을 뭐 다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르쳐 주냐 하면 비밀 통로가 어디냐 물으니까 비밀 통로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베델의 족속은 다 물리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려줬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셋사람이 사는 땅에 가서 26절에 보면
성을 건축했는데 살려줬더니 거기 가서 성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루스라고 지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루스라는 이름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살게 해줬다는 것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27절부터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절에 보면 7번에 보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유다 족속이 점령하지 못한 게 어디예요?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 그 블레셋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는 여부스 족속. 이것은 나중에 누가 점령을 하나 하면 다윗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가서 결국 거기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1000년이 넘은 후에요. 그래서 두 군데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고 므낫세가 사는 지역 쭉 나열되어 있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인데 오셀이로 잘못 썼네요. 그 다음에 납달리, 단 해서 모든 지파들이 지금 점령하지 못했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점령하지 못한 이야기 중에서 27절 끝을 한번 볼게요. 27절 끝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쭉 뭐뭐뭐를 점령하지 못하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아주 죽기 살기로 거기에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죽기 살기로 거기 매달려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납달리 지역인데요. 주민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35절 끝에 볼까요?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노역을 했다는 이야기 나와요. 노역은 뭐예요? 가나안 부족이 이스라엘과 같이 살게 해주면서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원래는 쫓아내야 되는데 우리 문화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안 살래? 그러면 너 나가. 안 그러면 내 죽일 거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문화 그냥 너네들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유지시켰어요? 그들은 곧 재산이에요. 또 그들 문화에 또 같이 즐겨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한 것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뭘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가나안 땅의 이 퇴폐 문화를 싹 몰아내고 하나님의 문화를 정착시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문화 정착 잘 시키고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사사기 시대와 우리 시대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잘 가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잘 가고 있습니까?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교인들은 어떻게 하든 그거를 옹호하려고 그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질타하면서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교회가 썩었다고 하고 있고, 뭐 이때나 지금이나. 그럼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예,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인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앞에는 항상 고난이 있게 돼 있고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혀야만 그들이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만 나처럼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와 안 부딪히면 보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나와 부딪혀야. 그러면 나는 그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줘야죠. 그 작업을 해야 할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는 삶 속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것을 피하거나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사명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